정말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1부 때에도 20절에 아멘이 나오니까 다 스탑하시더라고요. 근데 3절이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언제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나 한번 봤더니 작년 9월 16일 주일날 첫 설교를 빌립보서를 가지고 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16번째로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이렇게 16번이지만 사실 도중에 몇 번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5개월 걸렸습니다. 딱 5개월 걸려서 빌립보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16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영감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것, 특권과 책임으로 또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이 글을 짧은 글이었지만 보고 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2줄밖에 안 됩니다. 오카는 목사가 일찌감치 은퇴한 가장 큰 이유는 설교 준비 때문이었다. 그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쏟아내면서 겪는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 십자가의 고통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오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야, 오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좀 하는 거 당연한 일이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떠도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했는데, 사실 좋은 그림보다는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밖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고, 또 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가운데 기재기로 인해서 분쟁도 있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칭찬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다시 싹이 트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위에서 생각하고 돋보이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영어로는 concern이라는 concern, 관심이 있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그냥 말로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다른 모든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의미하는데, 동참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을 보내서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와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 하는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갈 때까지 잘 표시를 하다가 도움을 주다가 물질로 후원을 하다가 그게 끊기게 됩니다. 끊어집니다. 끊어졌다가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듣고 이들이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돕습니다. 실제로 돕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우리가 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특히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두 지도자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교회가 힘들 때에는 어려운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은 경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헌금이 잘 안 나옵니다. 헌금이 잘 안 됩니다.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만약에 단어를 표현하면은 이거 성경음입니다. 성경음을 걷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지금 교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힘든 그때에 이렇게 했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그 성경음을 전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헌금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음 단기 선교 갈 때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제 간증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가기 원했던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였다가 인도네시아가 안 되어서 인도를 생각했다가 인도도 안 되고 또 일본도 안 돼서 중국 갈 때, 그때 제가 이제 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처음 가게 되는데 2달 동안 중국에 갈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좀
이끌림이 있으면 이제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그 도네이션을 헌금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때 제 필요한 비용의 2배가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꼭 저한테 나중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제가 헌금 오신 분들, 해주신 분들을 잘 보니까 제가 그때 선교 편지를 내보낸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돈이 제일 많다. 왜 그렇습니까? 그 페이먼이 없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헌금을 걷어서 그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물질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스스로가 어렵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어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를 보고 물질을 보냈는데, 헌금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풀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신들이 선택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낸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 풀려고 우리가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절대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교회도 필요한데 그렇게 했더니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쓸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다 바쳤더니, 다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주신다 하는 것. 사도 바울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돈이 없어도, 헌금이 없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13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가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일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뜨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풍족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나, 사실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 바보스러운, 어떤 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고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자족하는, 자급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이거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 교회 안에 키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합니까? 내 자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터득한 것은 자족하는, 자급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를 걱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헌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 교회만 처음부터, 오직 그 교회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할 수 없었지만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서 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 더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말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다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채우신 하나님이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돈이 나와서 돈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일화와 실화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이건 일화입니다. 일화니까는 사실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걸 보았는데, 어떤 그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서 아내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관에다가 내 돈 다 넣어줘. 그랬더니 아내가 또 착하게, 알았어요 여보. 그렇지 않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또 노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내의 간곡한 그 약속의 말을 들은, 부탁을 들은, 그 아내의 답을 들은 그 남편이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다 치르고 관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돈을 싹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보더니, 그 여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얘 너 미쳤니?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였죠. 그랬더니 그 돈을 든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거짓말 할 수 없지. 너라는데 넣어야지. 그러면서 기가 막히는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수표 한 장 써서 넣었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하지만은,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무엇일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주의 일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그 값어치가 어떻게 변할까? 실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마음에 안 다시죠? 그럼 제가 실화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간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어떻게 그 두 분 다 죽는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된 걸 아셔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다른 자산 없는데 내가 살던 집 팔아서 내게 물려주고 하겠다. 그 말을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그 있습니다. 아버님, 그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파셔서 헌금하시면 아버님의 헌금이고, 돌아가신 뒤 어차피 제게 돌아와서 제가 헌금하면은 제 헌금인데 누구 헌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 팔으셔가지고 본인 이름 헌금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한 그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교회가 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모아서 필요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헌금이 없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 것, 유익이 된 것, 복을 받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까?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교회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마지막 21, 22, 23절 말씀 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안의 마지막으로 씁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안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내용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문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끝났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21절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더 했을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신 것일까?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절의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첫째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시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루디아를 비롯해서 간수장에 있었고 그 가족이 있었고 바울에 의해서 고침받았던 그 병고침받은 그 소녀도 있었고 그들의 친구도 있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 저희 같이 되겠죠. 다 한국 사람들이고 고향도 비슷하고 고향이 같다고 비슷하다 고향이 같고 뭐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그런 거. 그런데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도가 지금 와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궁전에서 일하던 시저의 팔레스에서 일하던 관리였는지 아니면 그 관리의 집에서 노예 노릇하던 그런 삶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정말 각종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창회는 같은 학교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가 있어요. 향후회는 같은 고향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공통분모입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 놓고 싶을 때도 갈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너의 스피릿 가운데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만 20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백했는데 그 삶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것들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2000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에 쓰여진 그 글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다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난 문제는 항상 있을 것이고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다 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은 그 어느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앞으로 50년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그 공동체, 그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같으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기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주 안에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아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함께 이루어가는 주를 위해, 여러분 저 위에서도 아니고 당의 위에서도 아니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 문제 많았습니다. 지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저 목사님들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글을 읽었는데 앞부분은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남서울교회 개척하셔서 다 성장시킨 다음에 은퇴하시고 또 다른 데 가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했죠.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70대셔서. 이분을 인터뷰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아마 제목은 잘 그 질문은 모르겠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답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새벽 평신도로 평생 목회자를 섬긴 아버지께서는 저를 찾아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거 저들으라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가까이서 살펴보니 목사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너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던데 너는 늘 감사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홍정일 목사님 그 안수받기 전날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겠습니다. 70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은퇴하시니까. 물론 이게 이 컨텍스트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교회를 보면서 물론 목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성도들도 함께 자각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믿음 때문에 문제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을 갈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 있는 거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많았던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기에 오늘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믿는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